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이 맥주절을 왜 안 지키냐고, 맥주절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맥주절 광고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요. 맥주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맥주절을 지키자 그래도 교인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목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안 지키는 교회가 없죠.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보다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매년 3대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은 무슨 날이냐? 왜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이다 그랬어요. 77절. 그것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7주가 되는 그런 날. 그래서 7은 49. 그날 다음 되는 날 50일째 그날이 오순절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자,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곡식의 열매가 보리였어요. 보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맥주 보리 맥자를 쓰고 또 추수 추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맥추절에 대해서 얼마나 참 잘 지키고 있느냐. 부활절도 잘 지키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잘 지키고 성탄절도 잘 지켜요. 그러나 맥추감사주일은 잘 안 지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해방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다가 깨서 까무라칠 정도로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행진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잊어먹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신경질 나는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던 그 기쁨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와서 너희를 보여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지만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그렇게 꼭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내 마음이 너희가 정한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는 걸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월삭을 지키라고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키라고 하셔놓고 지키니까 내가 싫어한다, 그걸 폐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느 말씀이 맞아요? 어느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차고가 더러우니까 너 가서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주 싫어가지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이제 바닥을 쓸기는 쓰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쓸다 보니까 먼지만 날립니다. 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그냥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서 막. 그래서 제가 야,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언제는 하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하지 말라 그러냐고 말이야. 이 아빠는 변덕이야 그러면서 손을 놓고 팽개쳐 버렸어요. 아니 시원치 않게 하니까 아빠가 내가 시원치 않게 하니까 아빠가 저러는구나. 잘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싹싹 이렇게 쓸어가지고 청소를 잘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온전한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지킨다는 것 하나만 지키지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맥추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맥추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맥추절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맥주감사절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물을 드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드리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내가 이것을 드리는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 앞에 찬양하느냐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구 앞에 드리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찬양을 맥주 감사절 혹은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전에 카세트를 틀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탄절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힘을 헤아려서 지켜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10절 말씀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신 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복을 헤아리기는 헤아리는데 어떻게 헤아리는고 하니 내가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단계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헤아립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고 또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공수의 공수고 인생이에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입었으면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먹은 만큼 복 받은 거예요. 누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가 아니고 깨달은 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을 깨닫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받았어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잘 먹어도 돼지와 다를 바가 없고 잘 입혀놔도 돼지가 입은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더 힘을 헤아려서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의 힘, 내가 얻은 지식의 힘, 이런 힘들, 내가 받은 지능의 힘들을 또 재능의 힘들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된 것이 이렇게 많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날이 복됩니다. 익은 열매, 첫 열매를 잘 헤아리는 자만이 가을에 거둬들이는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열매를. 자, 10절을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자원의 반대가 뭐예요? 자원의 반대는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은 즐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는 내는데 이렇게 해야 안 되죠. 정성껏 주시는 거하고 그냥 이게 다른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긴 내는데, 꽃까지 내는데 억지로 내는 거예요. 마지못해 내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면, 반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 스스로 기쁨으로 바치는 예물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드린다 그러면 절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절기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온 가족이 지키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기뻐서, 나만의 축복을 받아서, 나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건 내가 많이 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나도 내지만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해요. 1불이든 2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뭐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레위인도 나만이 아니라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또 종들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해서 하나는 바칠 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바칠 게 없어서 혼자서 울고 있다, 멍하니 앉아있다, 그러면 동료에서 다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서 고아도 함께, 어린아이도 함께,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함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교회에서 즐거워하며 지켜야 됩니다. 여기 11절 맥주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독립기념주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주일. 미국 독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산으로 혹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행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떠나버려요. 모이는 절기가 아니고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6월을 다 보내고 1년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에 한인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12월 첫 주에 드려요.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첫 주가 아니잖아요. 12월 한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가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첫 주에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성탄절이 12월 첫 주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모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성탄절만 되면은 스키 탄다고 다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저 마이애미나 하와이로 다들 놀러 간다고 흩어지는데 도무지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네소타가 참 추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따뜻한 곳으로 다 여행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일이라도 정해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아니면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즐거워하며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곳, 거기서 드려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이에요. 우리 12절을 보면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조금 먹을만하고 또 조금 살만하면은 어렵고 비참했던 때를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하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작가, 영국이 자랑하는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나오는 대사입니다만은 불태면 불어라 겨울에 모진 바람아 눈보라까지 섞어서 때리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간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는 매섭지가 않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12월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을 명령을 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성도들의 손에서 물질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맥주절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올해 마지막 하반기 동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성도들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나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처음껏 때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들어올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